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요새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을 교회는 이렇게 매월 둘째 주에 지키지요. 서구권에서는 이 5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죠. 5월 둘째 주, 또 아버지의 주일은 6월 셋째 주.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따로 드립니다. 5월 둘째 주는 교회에서도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어머니, 또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주일. 우리도 그렇게 할까? 6월 셋째 주는 아버지들만 또 따로 한번 모아가지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53년이죠. 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끝나고 56년도에 어머니의 날로 제정해서 전쟁이 끝난 3년 뒤에 어머니를 기리자. 특히 전쟁통에 그 자녀들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너무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자녀들을 끝까지 곁에서 돌보고 책임지는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해서 지켜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73년도 3월 2일인가 3월에 대통령령으로 73년도에 어머니만 하지 말고 우리 어버이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해서 어버이날로 우리가 좀 제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 기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다르고 아버지의 향취가 다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아버지의 향취와 어머니의 향취가 다르고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과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별말 없으시지만 중요할 때 한마디 하시면서 가족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상이 저에게는 있고요. 엄마는 언제나 지난주에 어머니 뵙고 왔는데 언제나 더 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가면 다 주고 싶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입을 것 먹지 못할 것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 이 친구도 그래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풍습이 있지 않아요? 과일을 막 맛있게 많이 깎아요. 깎으면 저는 덥석덥석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물론 과일을 저만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왜 당신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보기 싫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상이 있는데, 이렇게 상이 있는데 상 꼭 귀퉁이에서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드셔서 제가 화를 내고 그랬어요. 엄마 이리 와. 제가 막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는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고 그러면 난리 나죠. 이거 뭐 무슨 조금만 건드려도 뭐 거의 뭐 그냥 뭐 목 조를판인데 뭐 이게. 그러니까 엄마의 상을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끼 놔두고도 가버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상도 좀 흐려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엄마에게는 두 개의 모태가 있다. 하나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인 엄마에게는 두 개의 모태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있게 한 10개월 동안 그 모태에 담아두고 길러낸 그 모태, 사랑의 모태가 거기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모태는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태로 다시 잉태시켜야 한다. 나의 태로부터 태어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나의 자녀가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엄마의 사명이 끝이 나요. 부모의 사명이 끝이 나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은 우리 이 아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삶도 조심해야 되고, 삶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엉망으로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교회 떠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삶도 조심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이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엄마 생각하면 지금 우리 형님이 지금 맨 크엔 형님이 70이 넘으셨는데 큰 누님이 살아계셨, 큰 누님과 큰 형님이 살아계시면 그보다 더 드셨죠. 75세, 76세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아 계신 큰 형님이 계신데 큰 형님이 어머니 곁에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 큰 형님도 이제 막 다 늙어가지고 은퇴하고 가서 산 지가 오래됐는데 늘 봐도 애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애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96세. 애기예요, 애기. 언제나 봐도 애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 애기 밥 먹었니? 잘 잤니? 애들은 어떠니? 늘 그렇게. 그게 어머니 사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거든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법이 오히려 오늘 왜곡시켜버리고 변질되어져서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주어도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계대법 혹은 형사취수법,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동생이 대신 취하는 법으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 형사취수법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
아니,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맞냐고 따지면 어떡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예배를 왜 가야 될까요? 꼭 가야 돼? 예배 뭐하러 가? 나 진짜 집에 쉬고 싶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기쁨과 이 기대감과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김유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전부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부흥케 되고 또 풍요로워지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굿랜드 11FC, 영혼의 DP, 말밥, 수없이 말씀 묵상 일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형수와 살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또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셋째 들어갔다가 또 죽었어요. 넷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죽었대요. 이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특히 영적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으로 제정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하는 짓은,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번째 동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여인의 남편입니까? 이거 묻는 건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7째까지, 7명까지. 단순히 7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밑에 동생이 있다면 더 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이 여인은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나 필요한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왜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부부라고 하는 제도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면 부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왜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일부에 많이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 눈이 이제 딱 맞으면 결혼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너무 좋죠. 다 좋죠. 막 그냥 웃는 것도 좋고 코딱지 떼는 것도 좋고 막 안 좋은 게 없어. 막 귓구멍에 깃밥 잔뜩 있는 것도 좋고 막 다 좋아. 자, 결혼을 했어요? 며칠이 나갈까요? 자, 질문할게요. 1개월. 결혼 후 1개월까지 갔다. 3개월.
1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막 대답하네. 나는 일주일 만에 깨졌다. 막 이러고 막.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딱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정하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꿈을 꾸지도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공동체로 일구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희생입니다. 헌신이고 희생하면서 내가 깎여지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깎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해요. 막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막 봤는데 저희는 제가 이제 자양동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송파에서 다닐 때였어요. 송파에서 다닐 때고 제 아내는 자양동에 살았어요. 그러면 데이트할 때요. 이렇게 송파까지 제 아내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고 가요. 송파까지. 가면 내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왜 비웃지? 그러면 다시 또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괜찮아. 차 아직도 많아.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 또 와 자양동. 이게 여러분 미친 짓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내가 선택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순간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끊임없는 인내와 그리고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삼키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는지. 신앙은 여러분 인내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그러면 신앙인은 기다림, 인내가 항상 인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변할 게가 아니라 그 변화된 상대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색깔을 다 주셨어요. 소리를 주셨어요. 각자 소리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소리 내고 싶은 대로 하고 냈어요. 근데 이제 둘이 되면 합창을 할 때, 듀엣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내가 이전에 야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왜 싸울까요? 자기가 이전에 소리 지른 대로 지르는 거예요. 야 소리 지르니까 이 친구가 듣다가 좀 작게 좀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는 원래 그래. 당신이 참어. 네가 참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맞춰. 그래서 싸우는 거죠. 살아 못 살아 그러면서 도장 가지고 와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여러분 노래를 할 때도 듀엣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기 화음들 넣고 하는데 아름다웠어요. 듀엣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나 목소리 크다고 노래 잘한다고 나 혼자 소리 꽥꽥 지르면
여러분 회중석에서 앉아있고 싶겠어요? 아우 가자. 차라리 독창을 하든지. 이게 가정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깎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드림요? 네, 앞으로 이제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할 때 이제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다 좋던 것이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빨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인생이 처절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처절할까요? 막 10년, 20년 사는데도 막 왜 이렇게 인생이 처절할까요? 막 살아가는 게 전투적이고 막 이럴까요?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나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을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면서 부부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친구.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예요. 친구의 친자는 친할 친자인데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 꼭대기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이죠? 저는 어렸을 때 살구나무 위를 막 늘 올라갔어요. 학교 갔다 오면 큰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물론 어린아이니까 굉장히 커 보였겠죠. 어린아이가 올라가기 힘든 건데 나무를 잘 탔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떨어진다. 괜찮아요. 올라가면 나무가 휘청휘청 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여요. 나무 위에 올라가 서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 같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 같이 올라가서 같은 이상을 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 너의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나의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같이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뭐 이상한 그런 세상에 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 오래오래 묵어지고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하루는 지금 이 시간은 현재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현재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내일이 되는 거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딴 생각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생각하고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고 계속 현재가 없어. 그래서 인생이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시는 그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근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알지 못할까요?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어야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신들이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없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자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들림당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부활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영과 부활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은 두 가지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부활한 자에게 하나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저 천국에 영원히 살 자들을 평가하시는 시간이에요. 심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한 장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지 멋대로 자신의 인생 수없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멋대로 말씀도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들, 믿음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영원 형벌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통해서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BC 400년경,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여 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언도 안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서 운동들이 일어나죠. 여러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이 성경 속에 있는 왕조 시대와 선지자들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서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한 부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강력한 당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리나라 당, 몇 개의 당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각이 된 당, 당다랑당 당. 하나는 이번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 두 축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힘있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이 시대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두 개의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형성이 된 게 바리새파예요. 근데 사두개파는 역사가 깊습니다. 사두개파는 1000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BC 1000년. BC 약 1000년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살아가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들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두개파는 성전에 있었겠죠.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종교만 갖는 게 아니라 종교가 강해지면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도 강력한 종교가 있죠. 뭐죠? 로마 캐톨릭.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땅은 요만큼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종교의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오면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성전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빼놓을 수가 없고, 그 집중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치인들도 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정치까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 두 가지를 다 지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거머쥐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합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배운 것이 전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여러분 병 들으셨을 때 어디부터 찾아가나요? 병원부터 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으시는 분,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손 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딘가 아플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당연히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에 준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정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다 죽게 돼서 이 의사 저 의사 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하늘에서는 거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되실래요? 땅에서 부자가 되실래요? 두 가지 다 되세요, 이왕이면. 그런데 땅의 부자가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결국 이들은 그 권력을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AD 한 30년 초반이니까 그로 한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세대인 40년 뒤에 흔적도 없이 성전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성전에서 거둬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성전에서 갖게 된 이 기득권이 얼마나 나에게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되십시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신 것으로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재능들도. 그것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슴 아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섬길까가 고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만약에요, 어느 교회들처럼 교회를 성전을 짓는데 10년, 20년, 30년 건축 재정을 차곡차곡 해서 넉넉해요. 짓고도 남아. 그랬으면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소리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도 너무 없어. 여러분 없으면 뭐 하죠? 없으면 뭐가 생기죠? 이 안에?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간절함이. 결핍은 내 안에 간절함을 만들어내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무슨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간절한 일만 생겨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간절함이 없으세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아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특히 엄마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자녀들은 줘도 더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주셨거든요. 이게 다 네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는? 아버지 나한테는 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죠. 야, 이거 다 네 거다. 그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몇 마리 잡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이거 다 네 거잖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사람이나 선물로 주신 환경이나 선물로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보고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자꾸 뭔가 더 달래요.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할 때 그 위에 더욱더 풍성함이 있게 되는데 늘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우치 이런 새끼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멋있는 남편, 이렇게 멋있는 아내를 주셨는지. 아멘 소리가 안 난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앞에까지는 나왔는데 자식을 주셔서 아멘 하더니 이렇게 멋있는 남편, 이렇게 멋있는 아내 했더니 이게 뭐지?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진짜.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살아있잖아요. 막 손만 떼도 이렇게 따뜻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목사는 죽음의 자리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죽으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싸늘해져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냉장 보관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텐데 내려갔는데 명절에 추석에 뵙고 면도 싹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천국에서 천사가 오면 정말 아버지 보시지도 않은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이거 보지도 못한 것이 보일 텐데 천사 양반이 자 갑시다 그러고 덥석 타세요. 그러면 덥석 타시면 안 된다고. 그때 꼭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왔거든. 추석에 가가지고 면도 싹 해드리고 뽀뽀해드리고 탁 하고 그러고는 꼭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부탁하라고 그랬잖아. 천사 양반 잠깐만요.
내가 막내 아들한테 얘기도 좀 할 게 있고 또 자녀들 불러서 얘기도 좀 하고 갑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얼마나 좋으면 거기 예상 문제까지 냈다니까 내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부부 때 확실히 더했어. 덜쑥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자동차를 몰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방에. 그래서 이렇게 싸늘해.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따뜻했던 분이 싸늘해. 여러분, 제가 손을 만져볼 수 있고,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감사하십시오. 불평 가지면 가질수록 한도 끝도 없어.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간절함이 없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말씀도 어떤 것도 아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 5가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 5권만 인정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왜냐? 제사장들이니까. 모세 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외우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듣다가 설명 듣고 듣다가 약간 불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삭이 요셉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후손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인생의 육체는 죽은 것 같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죽은 자다. 그걸 예수님이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없다고? 부활이 없어? 왜 없을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데 너무 배운 것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셔야 해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부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배우고 익힌 것이 내게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배운 것이 사람을 죽여요. 부활이 없대잖아요. 자기에게 옳은 대로, 자기에게 맞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대로 맞추어서 성경도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셔도 모르는 척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조금 크면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모든 걸 다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들이 크니까 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나이 들어보세요. 에게게 이제 이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겸손이라는 걸 배우죠. 그렇죠? 겸손이라는 건 그냥 배워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겸손해져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고 그 실패 속에서 또다시 깎여지고 이러면서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배워갈 거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 축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변질되어져 버린 성도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더 많이 체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지식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내가 배운 이전의 모든 삶의 신앙의 습관들이 오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다.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것이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배운 것이 영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